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대속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가 드디어 죄에서부터 주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져서 주님께서 치르신 그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리어 더욱더 좀 자유로우며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또 주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에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자들인지를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나가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에스겔서 4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5절부터 31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지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이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열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두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네. 그동안 저희가 같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금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안에서 실제로 누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특히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셨겠지만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혼이 많이 나면서 박탈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행해야 하는 일들을 마땅히 책임을 지고 지키면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이제 섬기지 못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5절에 보시면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대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자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그들은 내게 가까이 와서 수종을 들고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나에게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의 계보에서 계속해서 그 제사장들이 있도록 하셨는데 그들이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데 실패한 것이죠. 제사장들의 역할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에는 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게 자기들이랑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제사 지내고 안에서 지내고 레위인으로서 그 안에서 성막 안에 기물들과 모든 절기들을 관리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런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 이스라엘 전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워서 실제로 외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한 것이 레위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의 일이 꽤나 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내부를 향하고 있다고 해서 임팩트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정체성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고 그들이 그래서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실패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을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다시 돌아온 당신의 영광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우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성소의 직분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이제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만큼은 직분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16절입니다.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성문이 아니죠. 성전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십니다.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성전 안에서 수종 들 때에는 옷은 다 배로 만들어진 옷을 입어야 했고 양털 옷은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양털이라는 것이 결국은 가축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털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뒷부분에 보시면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땀이 나게 하는 복장이죠. 양털 옷은. 근데 배옷은 저희 여름에 한국에서도 많이 입는 거지만 시원한 그 옷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땀이 차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결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모든 옷을 안으로 밖으로 그리고 위아래로 배로 만든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땀이 찰 수 있는 양털 옷은 입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수종을 들다가 바깥들로 이제 다시 나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때에는 19절입니다. 수종 드는 옷, 그 배옷을 벗어서 거룩한 방 안에 두고 다른 옷을 갈아입고 환복을 한 다음에 백성들한테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저를 좀 헷갈리게 하죠.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함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레위인이 항상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깨끗하게 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랑 사실상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사랑과 공의가 있지만 그것의 출발점인 하나님 되심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별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오염되고 선이 이렇게 넘나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옷을 안에 벗어놓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백성들에게 나아가라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과 사람들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머리털을 완전히 이렇게 빡빡 깎지도 말고 밀지도 말고 그렇다고 삼선처럼 길게 늘어뜨리지도 말고 적절하게 항상 단정하게 깎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은 부정함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 포도주 마시지 말고, 그리고 22절에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왜냐하면 이미 그 장가를 갔다 온 시집을 갔다 온 여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가 있을 경우나 아니면 본인도 원래 한번 다른 집안에 소속이 됐다가 다시 나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과 순양과 이런 동물들만 받으셨고, 있는 모든 집기들과 그리고 그 진행해야 하는 모든 순서들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진행이 되어야 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흠없고 점없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의 결혼은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 같은 민족이어야 됐죠. 그리고 처녀여야 했고, 혹시나 과부가 있다면 제사장의 과부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혈통이 유지가 돼야죠. 그래서 혈통의 유지를 위해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모두 무엇이랑 관련이 있냐면 결국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항상 반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에게까지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후에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23절입니다. 내 백성에게 이제 업무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사장에게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고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고, 그리고 재판할 때는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모든 정한 절기에는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것 다음에 직무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것이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냐면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존재들과의 차이를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제사장이 앞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더럽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제 대를 끊으시고 사독의 계보로부터 다시 제사장이 출발하게 하셨던 것이죠.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가르침, 특히 이 가르침의 내용이 성과 속에 대한 가르침,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들의 가르침, 또는 하나님과 다른 모든 존재의 차이점,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과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또한 강단에서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보고 돌이켜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결국은 분별하게 하려면 백성들의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개 선생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목회 선생님,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했고,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하게 해나가는 과정들을 진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죄를 끝까지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그들을 판단하고 판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어제 마침 불임절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안식일이었죠. 근데 결국 그거를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따로 떼어서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그날을 거룩하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것을 지킨다고 해서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 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사장들이 맡은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5절 보시면,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시고요. 대신에 부모, 자녀, 형제 또는 아직까지 시집가지 않아서 여전히 이제 우리 가족에게 속해 있는 집을 옮기지 않은 자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상을 당했을 때는 그것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스스로 정결규례에 따라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7일을 더 지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결규례도 충분히 지낸 다음에 추가로 7일을 지냄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함을 더욱더 드러내라 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항상 자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세한 이야기가 많지만 결국은 한마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오기 때문에 너는 너 자신을 거룩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지키라. 그리고 그것으로 너의 백성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내 앞에서 항상 경건할 수 있도록 도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셈입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모세율법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말씀, 사독의 계보의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바로 너희들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그들에게 다른 기업, 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터전으로 내가 먹고 산다 라고 말하게 하지 말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도우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하는 제사에서 남은 음식들이나 다른 모든 것들은 여기 나오는 첫 번째 밀가루 그리고 각종 거제 제물 이런 것들은 모두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제사장이 먹지 말라고 다시 한번 그 정결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으십니다. 이 말씀이 참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 거룩함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참 관심 있어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존재들을 따로 떼어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저희들이 관심이 딴 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또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면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결국 그 땅에 있었던 그 어떤 율법으로도 그 땅에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심지어 로마 사람들의 발달되어 있었던 법치,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 제국의 막강함 같은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여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거두어 가신 이후에 에스겔 이제 앞부분에서 다시금 돌아온 장면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추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도 그래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기가 참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관심 있으신 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 모아놓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은 사실 굉장히 제사장다운 행동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행해야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제사장의 가르침의 그 내용은 결국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할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삶을 구별된 삶으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는 게 제사장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이 결국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살펴보았던 두 가지만 해도 살인하지 말라 말씀이나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리고 내일 살펴보게 될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모든 말씀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법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얻게 하시는 보증이 되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보다 더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너무나 감사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거기까지 도달할 수 없는 거룩함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시지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내셨고, 그리고 모든 요구들을 하나님 앞에서 충족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 부족하더라도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어린아이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엄마 아빠의 사랑이 뒤에서 백업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 시도하는 한 걸음이 경쾌해지고 그리고 더 확고해지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확실한 백과 지반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포기하라고, 거기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써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구별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담대함과 동기와 그리고 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으신